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함께 세 구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오늘도 이 세안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감사할 것들 잘 감사드리고 또 봉헌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대화한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살죠. 근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 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실천을 잘 못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만 생각해 보더라도 습관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다 바뀌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꿈꾸십니까? 더 좋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를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결론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길은,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를 내가 깊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안에
그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전하려고 길을 나서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데요. 복음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복자의 소리음, 그러니까 복된 소리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은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 근데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이걸 전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병이 나았으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복권 당첨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이 우리 영혼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이 기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소식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힘들 때는,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될 때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잘못한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죄인들 안에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일주일 살면서 나는 정말 깨끗하게 정말 의롭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경찰의 수사관이 범인을 잡을 때 하는 꼭 확인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범인이 죄를 지은 범죄 현장에 소변을 찾는 것입니다. 혹은 대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일을 치르고 나서, 그 거사를 치르고 나서 막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국과수에 의뢰를 해가지고. 꼭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으면 불안이 있습니다. 죄인 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끔찍한 죄를 지르는 사람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심년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이 죄에 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관해서, 죄를 지으면 꼭 벌을 받는 것인데 그 벌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면 우리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 이거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이제 다니시는 것입니다. 다니시는데 어디로 그 여정이 어떻게 되셨냐면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다니신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유대 지방이 밑에 있고요.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고 쭉 사람들을 만나고 가십니다. 이 갈릴리로 향하는 길에 어디를 거쳐갔느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 우리가 여름이죠. 복날도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교할 수 없이 더 더운 지역입니다. 더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 뜨거운 날에 예수님께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데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어디서? 우물에서 만납니다. 자, 오늘 4장 14절부터 보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14절 위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은 플러스 6을 합니다. 그러면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이렇게 털썩 앉으셨습니다. 좀 쉬어 가시려고. 근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물을 기르려. 그 대낮에 땡볕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 좀 주시오. 여러분 뭐 이게 특별한 이야기 같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입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정오 12시에는 이 뜨거운 땡볕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거나 너무 뜨겁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다니시죠. 그때 한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상한 여자입니다. 너무 또 돌아다니 이상한 여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그 피해 다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여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4장 18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는 여자다. 문제죠.
사랑에 문제가 있는 여자죠. 부정한, 조금 완곡한 표현은 부정한 여자다 말이에요. 부정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여인의 모습은 비단 이 여인만의 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알고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몸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간음을 합니다. 마음의 간음, 마음의 살인을 합니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음욕을 품고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나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인이 말한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유대인이 어떠냐면 사마리아인들,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혈통이 다른 민족과 섞여졌습니다. 섞여진 잡종이라고 막 멸시를 했습니다. 넌 더러운 민족이라고,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 인종에 그것도 여자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됐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죠. 아주 이렇게 멸시. 그런데도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차별. 사마리아인 잡종이다, 너희 인종은 잡종이다 말. 그리고 여자다. 이런 유대인이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이 당시에 얼마나 문제 있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출신과 배경이 어떻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 적은 없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허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다 평등한 것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차별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무시고 이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을 알면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한 남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 좀 달라 해놓고서는 대뜸 하는 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응?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본 사람에게 물 좀 주십시오. 왜 달라고 하시죠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가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 미친 사람 아니야 물을 얼굴에 쏟아 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미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보통 사람과 다른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직감했습니다. 이 기인입니다. 기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있다.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왜냐하면요, 여인 안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갈급함? 뒤에 보면 나왔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과 다른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이상한 사람 다 이미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질문을 한 거죠.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도 정말 귀한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여인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히 그 세계를 찾고자 하는 물음을 갖고 그것을 물음을 던지면 물음을 갖고 그 물음의 해답을 얻고자 하면 예수님이 시원한 해답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래서 여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유대 청년인 사마리아 당신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인이. 그 예수님의 대답은요, 물 좀 달라는 네가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대화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뭐랄까요, 우리 인생에 혹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인에게 정말 귀한 걸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인 안에 마음의 그 불안과 괴로움과 공허함과 이런 세계를 아시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는데 그냥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 좀 달라 말이에요. 요구하십니다. 너가 달라고. 네 물 주면 내가 이만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뭔가를 주려고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중물. 요즘에는 수돗물에서 혹은 정수기에서 물이 이렇게 컵만 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 지하수에서 물을 퍼올려야 됩니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도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지하수에 물을 이렇게 펌프질 막 해서 물이 올라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를요, 한동안 쓰지 않으면 이게 뻑뻑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먼저 부어버립니다.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죠. 먼저 부어버리면 압력이 변해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이렇게 지하수가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게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중물, 이걸 먼저 부어야지 이렇게 엄청난 게 나온단 말입니다. 교회 처음에 발걸음을 떼실 때 누군가가 오라고 해서 왔을 것입니다. 예배 오십시오 할 때 누군가가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거기 갔느냐. 왜 오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세계를 경험케 하시려고 먼저 물을 달란 말. 그러니까 여인이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인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뭔가 있는데,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쭉 이렇게 맥락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주지만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내가 줄 것이 있는데 그럼 네가 나에게 구해야 된다 말. 그 여인이 네? 지금 내가 주고 있는데 당신 나에게 줄 것이 있다고요? 난 당신에게 물을 주고 있는데 당신이 이 물 말고 더 좋은 물이 있다고요? 아니 그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퍼다 줍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엄청난 우물인데, 당신이 앉아있는 이 우물, 내가 이걸 퍼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 최고의 조상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파놔가지고 수천 년, 천년 넘게 우리 자손들이 다 퍼먹고 사는 이 우물인데, 당신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여인이 막 궁금증이 폭발해서 질문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나에게 뭘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물이 두 가지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 물이 있고요, 이 물을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 물은 마셔도 또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또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른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계속 퐁퐁 쏟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물은 다함이 없고 계속 쏟아난단 말이에요. 아, 이런 물이 있구나, 이 다른 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 몸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그런데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이걸 채워줘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걸 해결을 못할 때 우리 사람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죄를 짓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못 채우니까.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성경이 뭐라고 하면 육이라고 합니다. 이 육입니다. 이 살덩어리, 이걸 채우는 거, 이걸 먹여주는 거, 이걸 만족시켜주는 거, 이 육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마셔도 또 배고파지, 또 목마르고 또 마셔야 되고.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은 일시적인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이 끝은. 근데 이 여인이 그 육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지금 경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세계가 없을까? 그걸 찾고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만족을 얻어야 될 것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끊임없이 넘치도록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뭘까요? 이 물과 다른 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여인이 사랑에 갈급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쫓아다녔던 여인입니다. 다른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게 예수님의 말씀. 그게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한다면. 우린 그것을 흔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grace, grace. 이 말의 뜻은 은혜.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선물과 같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grace라는 말 속에는. 교회 오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처음 오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색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선물해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했는가? 이렇게까지. 아니,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있고 또 있고.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런 표현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물은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런 인생으로, 그런 세계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정말 그 육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 가운데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그런 세계 정령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말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육신의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마셔도 또 마시고 싶고, 사랑도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삶을 아닌 다른 인생이 또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정말 간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료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기력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다 느끼고 계십니까? 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얻으면서 끊임없이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고 게임보다 더 이게 대단한 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뭐 부딪히고 사고 나고 죽기도 하고 거기에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이걸 집어 던지게 됩니다. 게임 중독자도 은혜를 경험하면 다 끊게 됩니다. 왜?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내 영혼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초대하듯이 우리를 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여인 안에 있는 갈증을 보십시오. 그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이 어두운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얼마나 깊은 대화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인이 인생이 바뀌게 되죠. 뒤에 보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진흙탕 같은 삶을 허무하고 무료하고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어디에서 어떻게 그게 전환이 되었느냐, 어떻게 그걸 벗어나게 되었느냐, 이 한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은 뭡니까? 결혼하신 분은 이 남편의 말을 잘 아실 텐데, 남편은요 여인에게 아내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남편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편이 다 있습니다. 결혼 안 하셔도. 저는 다 모두가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런 것. 그거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거기 빠져 있는 것 남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다 가지고 오라. 다 데리고 오라. 네 사랑하는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가자.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사랑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이건 잘 문제가 있는 것이면 그 거짓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걸 붙들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걸 놓고 다른 걸 붙잡아야 되죠.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 데리고 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청산해야 됩니다. 그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을 남편을 삼아 나만을 사랑하고 그리 살면 너에게 이런 세계가 열릴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남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다 가져오십시오. 여기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내 남편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분으로, 그 사랑으로만 살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따라 살고자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풍요로운 세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남편을 불러오라,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여자가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응?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새로운 길로 가게 됐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일상의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고 믿고 살면 이 고리타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자유가 구속되고 억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처럼 끊임없이 새롭고 좋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 삶의 행복을 가르쳐주는 그 길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7월의 마지막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여인 안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전환이 다 일어나길 바라고요. 한 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말씀에 따라서 다 잘 정리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시고, 이 새로운 달 8월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만을 남편을 삼아서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인생, 그 길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을 전환시켜 주신 이 깊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사실 알고 보니 이 여인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남편을 삼아서 부정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삶에는 참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셔도 또 목마른 세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의 물과 같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빠져 있었던 것 주님께 다 가져오고 청산하고 또 정리하고 새롭게 주님만을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삼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